자, 이 시간 읽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프리퀄 가스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그것을 마태복음 3장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과 불 세례를 받으라. 성령과 불 세례를 받으라. 오늘 부제가 물 침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이거든요. 오늘 이 설교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해 드리신 분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나가죠. 성령 충만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자, 시작. 성령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하세요.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지금 침례 요한이 지금 두 가지 이 세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은 제게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성경 공부식으로 좀 전하기 위해서 좀 판서를 이용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제가 이 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게 최근에 제가 설교를 짧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 프리퀄 가스펠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설교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다시금 설교를 짧게 하고자 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있죠.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같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난 예수님 부인이 있어, 난 예수님 저주해서 이 마음의 죄책감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눌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리거든요.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다시 버려놨던 그물을 부여잡고 고기질을 하는데, 물질을 하는데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고기가 잡히겠어요. 그런 연약한 이 베드로의 모습, 이 자아가 쪼그라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광장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라고 이런 이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 코로나19의 시기 가운데 요즘 사람들 노방에서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 막 이렇게 화양리 사거리나 건대 입구역 사거리에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듣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막 힘껏 외쳐가지고 복음을 확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베드로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보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베드로랑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랑 이름만 같지 다른 인물인 거죠. 그런 거죠. 예. 여기서 고개 끄덕이고 아멘하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저랑 따로 1대1 면담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똑같은 인물이에요. 똑같은 인물인데 완전히 다른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21장과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그 중간에 무언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 사도행전 2장의 첫 시작에 보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들 가운데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 전에는 요한이 베풀었던 물로서 침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되지 못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이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야 이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오셔서 나를 붙잡으셨는데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데 나도 예수님을 향한 나도 이 순전한 마음을 표현해야지 라고 해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10일이 지나는 그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어컨을 켜지도 않는데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길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따지면 배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해코지하고 내 목숨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믿고 제삼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 구원에 이르라고 이것을 외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승천하실 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도 성령님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도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늘 엉뚱한 데 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고 놀라운 분이니까 이분을 계속 쫓아다니면 이분이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비록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이분이 왕이 되면 이분 옆자리에서 우리도 무언가 한 자리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들은 들어도 계속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라고,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들한테 입힐 거라고,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그러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먼저 언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침례의 요한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지금 침례 요한이 두 가지 세례, 두 가지 침례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침례 요한은 무엇으로 침례를 베푸는 사람입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 다음에 오시는 분,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뭐 이걸 보면 세례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죠. 물로서 받는 세례, 침례가 있고요. 성령과 불로 받는 세례, 침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 한국교회는 교단마다 이 교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 합동측인데 장로교 합동측은 성령과 불 세례를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다시금 옛날 목사님들, 우리나라에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 다시 들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 장로교 합동측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잖아요. 저도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옥하는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저랑 나이가 비슷하셨을 때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설교를 하셨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어제 다시 이렇게 확인해서 들었는데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한다고, 그 성령 세례는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세요. 말씀하시는데 반면에 조은기 목사님, 제가 어제 조은기 목사님의 30대 후반의 설교를 다시금 들었어요. 제가 어제 그 설교를 다시 듣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뭐 하고 있냐고, 할 일 없으면 나 좀 도와라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몰라요. 여러분, 주의를 하는 것은 고독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조은기 목사님의 30대 후반의 설교를 다시 듣는데 오순절 계통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이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고, 성령 세례는 믿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금 허락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이야기하시는 거랑 오순절 계통에서 이야기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각 교단들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요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즘은 교단을 넘어서서 좀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이해관계를 설명하면 좀 그렇지만 좀 설명하신 내용들이 달라요. 이제 온누리 교회는 장로교 통합측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여튼 교단과 이렇게 교파가 많은데, 근데 하영준 목사님은 본인이 몸이 아프셨을 때 성령의 체험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하와이에 있는 DTS에 가셨다가, 그리고 영국에 있는 외계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셨다가 그때 성령의 체험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영준 목사님은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뭐를 강조하시냐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세요. 그래서 하영준 목사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이번 비행기가 빠르잖아요. 비행기가 뜨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빠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에서 땅에서 빨리 달리는 게 비행기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늘로 뜨는 게 이번 비행기인 거잖아요.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비행기를 띄우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으시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어떤 입장인가? 근데 이에 대해서 이미 금요예배 때 제가 계속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이 금요예배는 이 매니아들, 이 덕후들을 위한 예배라 가지고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본문이 본문인지라 너무 이제 감사한 이 시간인데, 본문이 본문인지라 제가 생각하는 성령님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또한 이것이 우리 교회에 앞으로 성령론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첫 번째 시작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전자 입장이 아니라 후자 입장이거든요. 저는 물 세례, 물 침례가 따로 있고, 그리고 성령 세례는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라고 저는 믿어요. 무슨 말인가? 성령 세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푸시는 장면들이 이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22절과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 세례를 베푸시는데 누구랑 더불어서 베풀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이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절에도 어떻게 나있냐면, 자, 지금 침례를 베푸는데 누가 침례를 베푸냐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다. 여러분,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이 침례를 베풀 수가 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물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물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자 원했던 사람들 가운데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어떤 세례를 받는 겁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 침례 따로, 성령 침례 따로, 이것이 구분되어지는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물 세례는 무엇이고, 그리고 자꾸 제가 세례, 침례 이야기 이렇게 번거로워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걸 제가 결론을 딱 지을 거예요. 지금까지 세례, 침례를 그냥 이렇게 함께 혼용해서 사용했는데, 도대체 세례가 무엇이고 침례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신다는 성령 세례, 불 세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구분해서 확실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세례와 침례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로서 받는 세례, 물로서 받는 침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오늘 이 침례 요한이 본인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침례는 누가 받는 거라고요? 회개한 사람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강조를 할 때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한 사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 이 침례,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흔히 이야기할 때 비유적으로 결혼식에 빗대어서 설명을 많이 해요. 요즘 이게 코로나19라 가지고 요즘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이게 맞닿을 수도 있는데, 요즘 코로나19라서 이게 확진자가 많아질 때는 결혼식장에 사람들 가는 것도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또 제가 아는 커플들은 식장은 잡아놨는데 사람들 모이다 보니까 아예 식을 완전히 연기해가지고 혼인신고부터 하고 이렇게 먼저 사시고 식은 나중에 치르는 부부들도 봤거든요. 여러분, 그 합법적인 이 부부가 된다는 것은 결혼식을 치를 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혼인신고할 때 되는 거예요? 혼인신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식을 올려요. 결혼식 치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축복받는 일이지만 신경 쓸 게 엄청 많아요. 저는 결혼식 하기 전날에 금요 예배를 인도해가지고 밤 11시까지 막 인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 날을 보니까 계속 웃어야 돼. 작가님이 계속 웃으래. 막 피곤해 죽겠는데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올려요. 왜 결혼식을 올리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공인을 하고 선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식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결혼식을 안 올리겠다라는 커플이 있다면,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그런 커플이 있다. 왜 그런 걸까요? 무언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 결혼식 올리면서 축하받으면서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침례가 결혼식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침례는 왜 받는 것인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침례가 무슨 의미냐면 나는 이제 이 몸된 교회, 내가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 공식적으로 하나의 멤버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도 새가 성경부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뒤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침례를 받는 것으로.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것이 이게 공인이 되지만,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침례를 받는 것이 뭐냐면 이 교회 멤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침례 교회들은 침례탕이 어디 있냐면 이 교회당 앞쪽에 있대요. 앞쪽에 있는 교회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 평소에 예배 드릴 때는 커튼을 딱 쳐놨다가 침례를 언제 받는가? 딱 예배 시간에 커튼이 딱 걷어지면서 성도님들이 딱 보는 앞에서 침례를 딱 받는 거예요. 그때 엄청 축하해주면서 저희는 침례탕이 침사 없지만 물이 있습니다. 물 그림만 있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믿을 때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지 세례와 침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 복음은 믿는 자들 가운데 크게는 두 가지의 이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3의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마음의 이 번잡함들과 허물과 제약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이번 주에 죄를 99가지 지으면 내가 용서해 줄 건데 100가지를 지어서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 너 한 주간 더 노력하고 다음 주 와. 예수님 이러실까요? 안 그러시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이 늦게 일어나가지고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남편한테 소nom하며 올라와가지고 마음에 삐짐이 막 올라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일 예배 딱 오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은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음에는 제3의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 거듭남의 복음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함이 되게 적으세요. 여러분, 거듭남이 뭡니까? 영어로 하면 born again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을 다른 한자어로 해서 중생이라거든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안에 고쳐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주니까 고쳐준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제3의 복음만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진짜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보니까 나는 상한 조건만 되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 가운데 계속 패배좀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든함은 뭡니까? 나는 죄 자체에 대해서 싫어하는 존재로, 죄를 완전히 거부할 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대학교 시절 때 그 고철 장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그 고향에 약간 외진 데서 이 마당에 고철들을 모아가지고 파는 이런 일들을 한 적이 있으셨는데, 근데 이제 그 외진 데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경상북도 안강이라는 데거든요. 잘 모르시는데 이제 포항 출신도 안강이라는 데서 하셨는데, 근데 거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셰퍼트를 큰 거를 하나를 받은 적이 있으셨어요. 누가 주셔가지고 길렀는데 이게 아기 셰퍼트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뭐 크기가 송아지만 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마당에 딱 이렇게 기르셨는데, 근데 얘가 애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지나가면 걔는 이 애들이 기뻐가지고 으악으악 짖는 건데 애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얘가 애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한날은 애들이 지나갈 때 애를 꽉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이거 이렇게 치료비 물려주고 막 한다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와 같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이 셰퍼트를 팔든지 먹든지, 먹는 건 큰일 나겠죠. 이 셰퍼드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 참고로 개고기 안 좋아합니다. 네, 네. 이 셰퍼드 자체를 어떻게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나무여서 이 제3의 복음만 믿게 되면 죄가 생기면 죄 따고, 죄가 생기면 죄 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죄의 나무 자체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주님께서 완전히 뽑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과나무에는 뭐가 맺혀요? 배나무에는 뭐가 맺혀요? 그러면 죄의 나무에는 뭐가 맺혀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여전히 죄의 나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늘 이 죄의 열매만 따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나무 자체를 예수님께서 뽑아버리셔가지고 우리를 의의 나무에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 되게 좀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나중에 저희가 이 로마서도 다시 한번 공부할 때가 오면 좋겠는데, 이 로마서 6장은 복음의 승리의 장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알아요? 여기는 게 믿음입니다. 나를 여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의 나무가 아니라 의의 나무가 되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여기지를 못해요. 이 평안할 때는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다가 쫓기고 급박하고 이 오름이 닫혔을 때, 그때는 이 믿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더 사단이 주는 게임에 속아서,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의 압이라는 것이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너는 그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예전에 성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야. 너는 그런 자라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바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냉동고에 죽어있는 생선 아무리 찔러봐요. 여러분, 죽어있는 생선이 있는데 한 99번 찔렀다. 얘가 반응 안 하고 가만히 있죠. 한 100번 찌르면 그 다음부터 그만 찌르라고요. 이러지 마시라고. 생선이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러지 않죠. 죽어있는 생선은 아무리
아무리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제 유혹이 아무리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여기면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해야 되는 거지. 기도에 대해서는 반응해야 되는 거지. 나는 주님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기는 게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여기는 거고요. 여김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드리는 거고요. 드리고 난 다음에 계속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이 진행 관계거든요. 복음의 말씀을 여기고 그리고 계속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내어드리고 드리고 난 다음에 느낌과 감정은 계속 속이지만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그 여기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뭐 체면, 뭐 정신통일, 긍정의 효과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요즘 기독교 내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거, 뭐 체면으로 하는 거, 정신통일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이 뭐가 다르냐면 행하는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정신통일과 체면과 이 긍정의 효과는 진리를 근거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자기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뭔가 하나 얘기하는데 여러분 너무 마음에 불쾌하지 마시고 그냥 잘 이해해 주세요. 자, 이상한 목사는 잘생겼다.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네. 이런 얘기하면 초면들은 대부분 다 아멘하고 할렐루야 외치는데 이렇게 자 우리 근데 기혼자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뭐 집에 삶이 피곤하고 지쳤는데 뭐 잘생기고 못해 이게 무슨 관심이 그러는데 자 이상한 목사는 잘생겼다.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물론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답 안 하시네. 아니 저와 유대관계가 아직 형성이 안 됐거든요. 야, 그러면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동의를 하지만 이것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혼자서 저는 계속 그렇게 체면을 거는 거예요. 난 잘생겨서. 이거는 진리가 아닌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긍정이고 정신통일이고 체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여기는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근거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 제3의 복음이 있고요. 거듭남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믿는 자가 받는 게 뭐라고요? 침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례와 침례의 방식이 다른데 여러분 세례는 이 한자 자체가 뭐냐면 이 세자가 뿌리는 새예요. 물로서 뿌리는 거예요. 근데 침례는 뭐예요? 침자는 뭐냐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자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게 세례일까요? 침례일까요? 방식을 따지면 여러분 요단강이 한강처럼 큰 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발목에 잠기는 이런 강은 아니에요. 성인 남자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수량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왜 침례를 받으셨냐면 복음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세례보다 침례의 방식이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세례는 제3에 대해서는 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나의 옛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장사진에 졌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올라오는 거는 이제는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나는 거듭났음을 침례라는 이 방식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저도 세례를 베푼 적이 있긴 있어요. 언제 베푸냐면 예전에 이렇게 어느 분이 병원에 누워 계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고동치 못하신 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물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환자분들한테는 되게 세례를 베풀지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침례 받는 거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침례 받을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물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물속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워터파크도 잘 가요. 이상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무엇이 더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침례를 받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세례가 이렇게 더 많이 있는가? 이거는 기독교 역사를 따라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로마 카톨릭이 교황의 세력이 로마 황제보다도 더 힘셌을 때
이제는 교황이 더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이제 권한을 누리고 있었을 때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재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신도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신도가 많아지기 위해 가지고 이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직 믿음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태어나자마자 그냥 유아 세례를 딱 베풀어 가지고 너는 카톨릭 교회 신자야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이번 마틴 루터는 처음부터 이 신교, 개신교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진짜 말씀 안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자, 이것을 외치다가 쫓겨난 거거든요. 추방당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되어지게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틴 루터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유아 세례를 장로교에서는 베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이것이 구원을 주는 것으로 베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는 있지만, 가능하다면 어떻게 침례를 받는 것이 좋은가? 본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여러분 더 성경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 대한성서공에서 나와 있는 성경책에서 세례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만 저는 어떻게 바꿔서 읽을 거냐면 저는 침례로 바꿔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들을 때 너무 크게 이제 마음에 오래하지 마시고, 침례가 그 영어로 보면 immersion, 발음 괜찮나요? immersion, I-M-M-E-S 하여튼 모르는데 immersion 했는데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 이게 침례로 더 맞다. 침례 더 맞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물침례는 여러분 이해되셨죠? 복음을 믿고 회개를 한 사람이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받는 게 침례인데, 근데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것은 뭐냐면 성령과 불세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인간을 잘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심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실 때 이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 저희 셋째 이름이 루아거든요. 어디서 나냐면 여기서 따온 거예요. 루아흐의 뜻이 뭐냐면 바람, 영, 성령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흐거든요. 그래서 루아를 왜 제가 루아로 지었냐면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 아래서 살라고 루아라고 지었는데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겠죠. 주아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다는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이게 주다가 아니거든요. 지금 본인의 이름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아침밥 뭐 주세요, 점심 뭐 먹나요, 막 이렇게 이러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게 주다인데 자꾸 뭐 달라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셋째가 루아인데, 근데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영어로 보면 living being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육체적으로 확 죽어버렸나요?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피토하면서 막 어질어질하다가 확 죽어버렸나요? 이게 아니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거했던 하나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코로 호흡하면서 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준비했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는가?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금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아멘.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내주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내주는 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뭘 입고 있어요? 육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옛된 습관과 이 성질 가운데 여전히 젖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할 때 예전에 제가 했던 이게 대학생 사역 청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제 저희 예배드리는 청년 중에서 그런 청년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영은 하나님 만나는 걸 기뻐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속 감동을 줘요. 예배 나오라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고. 근데 우리 안에 이 육은 계속 놀고 싶고 게으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게 토요일날 딱 되면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토요일날 저녁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경건하게. 근데 이 토요일날 저녁에 일찍 잠은 냈는데 아직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나가지고 막 쓸데없이 막 스마트폰 막 인터넷 검색하고 인스타 보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오다 보니까 뭐 하냐면 안 되겠다, 보고 싶었던 영화 한 편 다운받고 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새벽 늦게 영화 한 편을 다운을 받네. 다운받아가지고 막 보는데 보니까 막 시간이 너무 애매한 거예요. 이러다가 내일 주일 예배는 지각할 것 같고 안 되겠다, 오늘은 밤새고 내일 주일 예배 드려야지 하다가 그 밤에 새벽에 영화 다운받아가지고 막 영화 보다가 본인도 모르게 하다가 잠들거든요. 그 다음에 한 10시 반 정도 지나간 다음에 또 송리 사모님이 막 전화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고 있어가지고 저는 언제도 못 듣고 있어. 막 그러고 나중에 탁 깨서 보니까 시간이 막 12시 반인 거야. 막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는 막 2부 예배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안 되겠다, 오늘은 확 자버리고 나중에 영상 예배는 올려야지. 그러는데 갑자기 그날 때 또 스마트폰 고장이 나가지고 영상 녹화가 안 됐네.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은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육신에 끌려가지고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복음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 허락하신 능력이 내 안에 더딥혀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육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끌려갈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셨던 유언의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유언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육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인데 그 위에 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계속 강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계속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회개를 받는 물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면 바로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시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12절 말씀해 보세요.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손에 키를 잡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 날 일어나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 심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지막 종말 심판 임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또 심판 끝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심판 때 어떻게 되냐면 알곡들은 꼭 곳간에 모아두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자들이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쭉정이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축정에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지만 지금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와 빈들을 나왔을 때 이에 대해서 시기에서 그까지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외식주의자였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가지고 외식하는 자들. 근데 사두개인들은 형식주의자들이었어요. 예배는 그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껍데기에 치우쳐가지고 알맹이를 놓쳐버렸던 사람들. 이 축정이 누구냐면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어설프게 알고 있는데 외식과 형식에 빠져있는 자들은 나중에 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이스라엘에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불 중에 하나의 불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심판의 불에 들어가는 축정이가 되는지 아니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외식을 불태워버리고 형식을 불태워버리고 껍데기를 불태워버려서 알맹이가 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지. 여러분 물침례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근데 성령의 세례는 불로서 설명 없잖아요. 불 세례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 물건 가운데 물이 부어지게 되면 겉만 촉촉하게 되잖아요. 닦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물이 임하게 되면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이 태워지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그 본질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들이 성령의 불로서 말미암아서 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베푸시는 세례가 무엇인가?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외식에 빠지고 형식에 빠지고 쭉정에 빠지고 껍데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일 때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성실한 척 하지만 내 안에 내면은 울고 있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받을 때 이와 같은 형식은 불태워지게 되는 것이고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뭐가 남게 되는가? 알맹이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우리 오늘 자매님 또 집에 이제 불이 났었는데 보니까 다 태워졌는데 이것만 남아있었대요. 금은 남아있었다고. 불 다 태워져 난 다음에 여러분 진짜 금 같은 믿음만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다시 이 성령 충만과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본 보면 이 믿음이 언제 임하는가? 기도할 때 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외식과 형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기도는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불러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예배 때 제가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갔었을 때 그때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성령 세례를 베풀 때 그때 그 자리에 12명이 있었대요. 제 안에 받았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으로 금요예배를 통틀어서 12명이 아니라 매주 12명이 이사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네, 그것을 사모하고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